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이 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룻에 대해 좀 정리를 제가 해보면, 나오미는 히브리인이에요. 정통 히브리인.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누구냐? 히브리인 아버지와 정통 히브리인 어머니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 이 자식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아버지는 히브리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냥 히브리인이에요. 요 외에서 벗어나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오미는 정통 메시아의 계보를 입은 가오가 있는 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런 후손이 어렵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믿음의 언약의 땅을 떠나게 돼요. 그것도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러느냐? 롯과 딸들이 부정한 행위를 해서 태어난 자식이 모압이기 때문이고, 암몬과 모압이에요. 두 딸이 낳은 자식.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걸 기억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오른팔이었던 왼팔이었던 갈렙의 이 계보는 가인의 족속이에요. 가인의 계보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본국의 백성이 아니어도 예수께 접붙임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복된 일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유대인 여인으로, 히브리인으로서 그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리 두 아들과 말론과 기론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무엇 때문에 떠났냐?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떠나버리면 나오미처럼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리고 허탈하게 빈몸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순간의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자손도 없이 홀몸으로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고 지금부터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하나님께 증거를 받아서 모든 걸 다 잃고 왔다. 이 말의 의미가 히브리 그 전성해 보세요. 나오미가 남편을 설득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왜? 가장 현실적으로 민감한 분이 여자분들이잖아요. 현실적입니다. 남자들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항상 뭘 봐요? 앞을 보고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현실적이 못하면 둘 다 거덜나고 말아요. 하나님이 잘 맞춰놨어. 근데 잘 맞춰놨는데 아내나 남편이나 믿음의 정로에서 모든 것을 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룻인데, 이 룻이 이제 이 말론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애 하나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생 가부가 됐어요. 더 안타까운 건 더 이상 나오미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갖는다 해도 그 늙은 나이에 애 낳아서 언제 키워서 또 줍니까? 그때 며느리 다 늙어버리는데. 이게 뭐든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되면 얻는 것은 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게 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압 지방은요, 히브리인이 와가지고 이 지구에 와 살다가 남편과 남자가 없잖아요. 그냥 종으로 잡혀서 비극적인 삶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기 싫어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노예가 돼 성노예가 안 되려면, 그들의 몸종이 안 되려면 올라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자는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더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영원한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오르바라는 두 번째 며느리, 기론과 결혼했습니다만 남편이 죽은 후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저 노인네 따라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갔더라?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갔더라. 우리가 이 나오미라,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전승은 뭐라고 사본의 이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냐면, 그는 이단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여자였다는 거죠. 너무 그 지역의 모압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거든요. 풍년이 들었다는 표현을 썼던 것은 농작물이 좀 그에 조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땅은 자체 가서 보시면, 현지에 가서 보시면 지금도 풍성하지 않아요. 그때는 말로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냥 풍성하지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푸른 초장이, 이 풀 하나가 이만큼 떨어져 났어요. 이게 푸른 초장이에요. 그리고 물이라고 우리나라처럼 막 냇가가 막 콸콸 흐르는 이런 물이 아니고, 샘에서 또 기적 같은 산에서 물이 솟아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흐르는 물들, 이게 바로 시냇가입니다. 그물이 많지 않아요. 결국 이 우르바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길을 선택해버려요. 물론 시어머니 따라가서 뭐 볼 게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부터 보아스가 등장하죠. 이 보아스는요, 상속을 이을 당대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보다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상속받을 자에게 장로들과 함께 모아놓고 그래요. 자, 진짜 상속자가 원래는 이 말론이었거든요. 근데 말론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애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이 여호와의 것을 상속하려면 이 누세 땅값을 전부 지불하고 누세 이름으로 이것을 보존해 줘야 된다. 그러니 이 사람이 볼 때 이게 손해가, 그까지가 안 하면 되지. 내가 내 땅을 왜 주고, 왜가 내 땅값을, 내가 그 사람 땅값을 물어주고 왜 내가 손해보는 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와 참 다를 바가 없죠. 그래, 그가 포기해버리니까 자격이 보아스에게 돌아온 거예요. 참 심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은 정한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참 심오하죠. 그러니까 에서도 자기가 원래 장자권이 있는데 장자권을 버려가 소홀히 여겨서 장자가 못 됐고, 오늘 이 보아스의 친척 중에 이 상속자가 자기 재산에 손해가 올 것이 분명하죠. 왜? 생돈을 들여서 누구 땅을 해줘야 돼요. 말년의 몫을 해서 누드에게 줘야 되잖아요. 이게 막대한 손해라. 손해보는 장자 안 하겠다 이거예요. 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 메시아의 계보에서 큰 축복을 줬을 건데,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보아스에게 돌아왔습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참 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보면 이 모압으로 갔는데 흉년 때문에 간 거예요.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10년 만에. 그러니 남편 없어, 아들도 없어, 다 죽었어. 무슨 소망이 있어 거기 살며. 또 거기 있다가는 볼모로 잡히게 되면은 이 저주받은 여자라 해서 그때부터 성노리개라든가 이 몸종으로 팔려서
거기서 어떤 봉변을 당하며 살 줄 모르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야곱도 보세요. 약속의 땅, 그 돌에 단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그 약속의 장소로 하나님이 가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방법으로 고통 겪지 말고 순수히 순종하는 것이 복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제 2장에 가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누가? 누구에 의해서 나오미가 선을 이어주는데, 보세요. 이 장면이 기가 막힌 게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가 이 대단한 지혜가 있어요. 타작마당에서 술 조금 먹고 누워있을 거, 잠들어 있으면 그때 옷을 입고 저 발밑에 가서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뭐가 발에 딱 걸려보니까 여자가 있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 누구냐? 놀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 문화에서 발밑에 있다는 의미는 뭐냐? 나는 당신의 모든 영역에 당신이 걷는 곳곳마다 앞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게 발밑에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모든 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의미가 당시 전승에 보면 발밑에 누워있는 거예요. 혹시 신랑 발밑에 누웠다가 일어난 분 있어요? 냄새나서 못 있지. 아유, 발도 안 닦고 더러워서 어떻게 가 누워있어. 여러분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 해볼 일이 없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보아스가 약속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상속 이을자가 우리 집안에 있다. 그에게 가서 단판을 짓겠다는 거예요. 단판을.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상속을 하겠다고 해버리면 너와 나는 무관해질 것이고, 만약 그 상속권이 내게로 주어진다면 내가 오늘 너의 이 고백과 행동을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발꿈치가 중요한 겁니다. 발꿈치가. 그리고 이 발꿈치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발등상이가. 그렇게 큰 의미를 예수님이 부여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째, 모압 자손의 여인인 룻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게 모압 자손들은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드러난 적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해. 그것도 연합군을 몰고 가서 이스라엘을 몰락시켜버리려고 전쟁을 해요. 오늘날도 저 IS라든가 중동의 무슬림이 다 그런 종자들이잖아요. 어떻게든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기독교 국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목잘라 죽이고 총 쏴 죽이고, 그들이 총 쏴 죽이는 건 엄청난 신의 자애랍니다. 가장 두렵게 죽이는 게 목잘라 죽이는 거잖아요. 참수하는 거. 그리고 역대하 20장 23절에도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게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이 딸과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자식들, 그 자식들의 후회가 좋지 않아요. 끝이야. 너무 비극이야. 결국은 형제끼리 싸워서 다 몰락해버려. 그래도 애들은 살아있으니까 또 씨가 또 번져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36절로 38절에 노새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술 먹여서 재워놓고 그냥 완전히 가게 인사불성 만들어가지고 두 딸이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런 자식을 복을 줘 안 줘? 복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정한 방법의 거듭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초홍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하는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초홍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백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덜 아플 때야 기회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과 환경을 내게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인내하면 주십니다. 반드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중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 취업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를 나와버리니까 취업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늘 성전에 울고, 목사님 저 직장 한번 다녀보고 싶대. 그것도 격리를 해보고 싶대. 그때는 격리가 큰 거니까 굉장히 좋은 직업이거든요. 격리를. 그러면 왜? 책상에 앉아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학원을 다녀서, 그때는 이거 뭐지? 이거 두드리는 거? 에? 어? 타자. 이 치는 거 있잖아. 그거 다다다다다 차고 빼는 거. 그거 네가 3급을 빨리 이거 취득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주 죽기 살기를 해가지고요. 그것도 6개월 만에 3급을 겨우 땄어. 자, 타자만 쳐도 그때는 잘하는 거예요. 굉장한 상고에서나 배우는 것이거든요. 여상고. 저는 미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타자를 잘해요. 원래. 지금도 컴퓨터 타자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빠르기 때문에 책을 막 써내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치면 어느 세월에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쳐갖고. 근데 의사도 이렇게 친 사람이 있대. 와, 진짜 황당한 일이야. 황당한 일. 의사도. 젊은 의사가 아니고 연세가 든 의사인데, 아이고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언제 치시려고, 아이고 석 달 돼서 잘 쳐요. 찍으면 된대. 그래가지고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한 성탄이 지나고 이제 송구영신 끝나고 1월 4일 날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사장님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와서 혹시 타자 치는 친구 있냐고 그래요. 우리 교회 3급짜리 있다. 그럽니까? 근데 교회로 왜 아가씨를 구하러 오셔서 그랬더니 예수 믿는 아가씨들이, 우리 회사 친구들이 다 직원을 쓰는데 예수 믿는 아가씨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시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회사거든요. 월급도 제일 많고. 그래 거기 격리로 가서 나중에 이제 뭐 대리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목사님 기도를 바꾸겠대. 이제 왜?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매님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닐까? 아이고 목사님 대리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도 했고요. 깜짝 놀랐어. 나도 몰래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겠대.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러더니 자동차 매매업을 해보고 싶대. 여자가 그 당시에 이게 좀 거친 사람들, 건달들이 막 많이 할 때거든요.
굉장히 여성이 그렇게 예쁜 아가씨가 한다는 거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이 매매상에서 서 있는 서로 자기의 차 사러 오는 꿈을 5번을 꿨다네. 그러니까 5번 꾸고 나니까 확신이 오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번 돈 다 모아는 걸 치고 제가 한 분 장로님께 소개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러면 배우면서 그 돈을 투자해서 이 차 매매업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 차를 사게 하고 이익금을 챙기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렇게 기도한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요 매일 성전에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내 가족들 찾아다니며 구원하고 싶어서 매이지 않는 사업을 구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 이 장로님이 너무나 신실한 분이야.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입금을 주는 거예요. 일반 그 격리 대리로 있을 때 월급의 3배를 벌게 돼요. 2년이 지나니까 5배를 벌어요. 돈이 더 많으니까 투자를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가족이 한 명도 안 믿었어요. 그렇게 박해하던 분들이 다 예수 믿어요. 이게 잘 돼가지고 밀어주니까 다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기도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다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됐는데, 여러분, 당시의 이방 여인이요 히브리인들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정통 히브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조상 어머니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 멸망의 자리를 결국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내 집, 내가 투자해 놓은 거,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하다가 돌아서서 최고의 비극적인 저주받은 여인, 사람이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오늘 마지막 때에 노세철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버려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소금기둥 될 수 있다, 영적으로.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 시대에 7교회에서 너는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너를 입에서 토해내버린다는 거죠. 거기 차든지 더없다는 원어의 말은 열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열심히 우리 속에 성령의 솟구치는 열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며느리는 됐는데 만약에 이 말년에 애를 낳더라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졸지에 남편 덕에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조상의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그 남편이 죽어버렸네. 꿈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어머니를 버린다면 어머니가 섬기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려서, 이 벌의 벌의 히브리어는요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 약속을 어기고 버린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아주 이건 뭘 말해? 자기 영혼까지 걸고 새로운 인생의 개척에 도전한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기생 나합 누구 만났어요? 살몬 장군을 만나서 장군의 와이프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윗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얼마나 복인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 남자고 내 여자라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특히 여자보다 남자가 믿음이 더 있어야 돼. 그래야 덜 피곤해요. 남자가 믿음이 없으면 꼭 마귀짓을 합니다. 왜? 남자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오 잡다가 지옥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이 질서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남자가 믿음이 좋아야 돼. 남자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놓쳐요. 참 희한하죠. 성경 역사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에 좀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은 참 불우한 여인들이 좀 나오지요. 불우한 여인들. 특히 유다와 며느리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가 주여.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잖아. 다말. 확실히 우리 김 목사님 성경을 많이 보시네. 다말. 다말고 다말. 이 다말이가요, 만약에 친정으로 이 두 남자가 죽어버렸잖아요.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싫으니까 설정을 밖에다 해버리는 거야. 애를 못 갖게. 이걸 하나님 어떻게 보셨어? 악하게 보셔가지고 둘 다 죽여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한 거니까 이러다가는 요 며느리 때문에, 다말 때문에 우리 씨가 마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막내 살리겠다고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소식이 없으니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사실은 아버지는요, 이 다말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전성에 보면. 왜? 임신해야 죽일 수 있거든요. 씨를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 떡입니까? 임신했다네. 당장 잡아오라는 겁니다. 왜? 죽여도 되거든요. 당시의 문화와 법이. 그래서 죽이려고 잡아다 죽이려 하는데, 아버님, 이 지팡이와 양을 준 자가 이 애 아빠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 이거? 그러고 보니 자기 시아버지 자기야. 얼마나 낯뜨겁고 얼마나 망신스럽고. 오늘날까지 조명이 많고 이 전기가 많았더라면 절대 안 속지. 근데 그때는 뭐가 없어요?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도전이었어요. 장자를 낳지 못하면 죽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은 장자를 못 낳으면 어디가 살 수가 없어요. 여자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박해와 경멸과 그런 그 증오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말은 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장자를 반드시 이 족속의 씨를 받아서 낳아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고 대를 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 길로 도망가가지고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아마 자다가 놀려 벌떡 깰 거야.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그것도 쌍둥이를 낳아버렸으니. 노인네가 기술도 좋아. 세상에. 하나도 못 낳아서 난리인데 둘을 낳아버렸으니 노인네가 참 놀랍죠. 왜? 며느리는 젊잖아요. 이야, 그런데도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뭘 의미해요? 오늘 본 족속이 아닌 이방인 우리도 예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다 동원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셋째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연합은 오늘 저와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야, 보아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나오미의
자기 친족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년들에게 딱 명해요. 절대 이 여인을 건들지 마라. 그때는 주인 말을 어기고 건드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말할것없이 그 자리에 죽여요. 그냥 그 장소에서 바로 쳐 죽여요. 이거 목숨을 내걸지 않고는 못 건드려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 너희가 이 곡식을 거둘 때 좀 남겨놓고 거두라는, 떨어뜨려 놓고 일부러. 누구 뒤에다가?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된 사람이고, 인격이 된 사람이고, 가족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 룻이 전 남편보다 100배 나았나? 이건 로또 복권이야. 로또 복권. 정말 안 맞는 건데 기적같이 맞았으니까 로또 복권이지.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뛰어나지요. 남편이 영적으로 자기 리더해 줄 수 있죠. 재산의 생활의 능력도 있지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요. 믿음의 대표란 말이에요. 더 이상 좋은 남자가 어디 있어? 속이 꽉 찬 남자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편인 우리 속의 율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처리돼 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재혼한 거야. 영적으로 누구하고? 예수님과 재혼한 거지 우리가. 아멘이 적네. 하여튼 재혼은 싫은가 봐. 예수님하고 재혼해가지고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얘기를 담은 그림이에요. 이 구속사적인 말씀이죠. 우리 행복해 안 행복해? 저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도 없는 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도 받아 교회 봉사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생활도 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낳게 하시고 뭐 모든 일정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해. 내가 시험 들라 그래. 아무리 축복해도 아멘 안 하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것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의 연합으로 인하여 참 귀한 이제 자손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룻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 많이 사실은 잃은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얻으려고 만났던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당시 문명에서도 여자도요, 남자가 이 모압이 특히 그런 이 문화가 컸다고 합니다. 모압이 여자는 살고 남자가 죽으면요, 그 여자를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은대요. 그래서 귀에다 고리를 달아버린대요. 저 여자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라. 종교로 돌아가되 결혼이 불가능한, 재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시의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신께로 돌아간 거예요. 여인이 친정으로도 못 가요. 어디로 가야 돼? 신전으로 가야 돼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 잃을 거 다 잃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잃었던 그가 하나님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땅으로 왔다는 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펴버려요. 신분이 회복되지요. 히브리인으로. 아멘이 돼요? 그리고 또 몰라요? 뚜꺼비가 또 아들을 낳네 또. 아유, 얼마나 이뻐. 또 남편이 얼마나 또 멋진 남편이야. 영적으로 뛰어나, 돈 있어, 능력 있어, 창작권 있어.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뭘 바래? 그리고 벌써 이미 그 남자가 딱 눈에 꽂혀버려서, 왜? 자기를 결혼하기 전에 자기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존중하는 거예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여자가 나 가지 세고 발밑에 누워있는데 그거 가만둘 사람 어딨냐? 근데 이분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룻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아픔과 상처와 잃은 것도 많지만 사실은 잃을 것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난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걸 얻은 거예요.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